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의로운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앞에서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이 진짜 본문은요 기독교의 시작, 최고의 시작인 현장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새로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길르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버드나 예일 대학을 졸업한 그런 엘리트라는 거죠. 또 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세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 적어도 로마에 오래 살든가 뭐 로마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뭐 재산이 많다든가 이런 가정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건 뭐 그 가정 배경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집안 배경이.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공부도 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언어도 뭐 진짜로 아주 뛰어나요. 한 나라만 한 게 아니라 막 2-3나라 언어도 다 하고 또 그러니까 이방 세계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요. 이 사람이 바리새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 교육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지금은 뭐 바리새인 그러면 아주 나쁜 걸로 뜻하지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그러면 최고 지도자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서도 막 한참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청년이 지금 이제 부름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서를 받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잡으러 가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그 진짜로 그 유대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또 이 족보 있죠? 족보. 여러분 족보 알아요? 저는 김수로 왕 자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 했죠. 야,
우리나라가 아직도 임금이 계속 있었으면 내가 김수로 왕 자손이니까 내가 둘째 아들이라 임금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임금이 됐으면 너는 공주야. 그래서 내가 공주라고 맨날 불렀거든. 근데 똑같아. 이 사람이 지금 그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처음으로 임금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누구죠? 사울 임금. 근데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 아마 그래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이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근데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이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 참, 근데 이 바울도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였다 그거예요. 예. 참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요. 이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자기에게는 인생의 진정한 시작이 없었다 그랬어요. 진짜 열심히 했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많은 노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내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울 성경 많이 알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지금 2016년이죠? 그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2016년 전에 오셨어요. 그것도 몰라. 왜 2016년인지도 몰라. 우리나라는 단기 뭐 4천 몇백 년이잖아요. 일본은 뭐 소화 몇 년이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뭘로 통용이 돼요? 2016년으로 통용돼요. 왜요? 예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를 통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이 왜 생겼는지도 몰라. 그 정도로 전 세상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영적 문제, 진짜 창세기 3장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어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나고 그 하나님 떠난 이 인생을 갖다가 마귀가 잡아가지고 사주팔자 운명으로 끌고 가다가 완전히 망하게 하다가 지옥까지 보내는 거. 이런 놀라운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사주팔자 운명이 뭔데요? 사단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게 사주팔자 운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사주팔자라고 그런 거예요. 한국 분들이. 야, 사람은 사주팔자가 있더라고. 무슨 사주팔자가 있어요? 성경엔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종살이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같이 육신을 입고 원죄는 없이 그래서 처녀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그 일을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몰랐어요? 그 공부 많이 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와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 그 문제, 진짜 사주팔자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죄짓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해결하러 내가 왔다고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라고 댕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바울이 뭘 봤어요? 그거 핍박하러 댕기다가 보니까 뭘 봤어요? 수데반 집사 돌멩이로 때려 죽일 때 제일 악정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근데 수데반이 돌멩이 맞아 죽을 때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돌멩이 맞으면서도 기도하는 거 받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또 죽으면서 기도하는 소리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다 들었겠죠. 이 바울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예민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감수성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죽을 때 수데반 집사가 죽을 때 기도하는 거 다 봤고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예수 믿는 사람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이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쫓아다녔으니까 안진뱅이가 뭐 일어난 사건도 봤고 여러 가지 다 봤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일어난 사건들 바울이 많이 봤겠죠. 단 하나, 이 사람 뭐예요? 바리새인.
그 당시에 진짜로 총망받고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에도 그 총망받던 사람이 지금 예수 믿으니까 막 한국이 막 난리가 났었죠. 바리새인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갈등이 생기겠죠. 그 여러 가지 다 봤는데 뭐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 뭐 이런 거 다 봤잖아요. 뭐 진짜 죽은 사람도 막 일어나고 막 병든 자도 막 살아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갈등도 한 번은 했겠죠. 그런 와중에서도 공문서 가지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일단 어느 만큼 올라간 사람들은요, 그거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걸 봤어도.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 다메섹이 어딘지 아세요? 다마스커스예요, 지금도. 그 이름 똑같아요, 다마스커스가. 지금도 다마스커스예요. 그때도 다마스커스고. 뭐 지역 이름도 많이 바뀌는데 그때 이름하고 지금 똑같아요. 바울이 글로 지금 지나갈 때 특별한 일이 벌어졌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완악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또 특별하게 역사하시기도 해요.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너무 완악하니까 다메섹 가는 도중에 그냥 하늘에서 아니 대낮에 그냥 확 빛이 비쳐버렸어.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쳤겠죠. 그러니까 느꼈겠지.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바울이 거기서 쓰러져 버렸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거 이제. 아니 대낮에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낮에 이거 가고 있는데 빛이 확 들어가서 눈이 멀어버렸어. 여러분 제정신이겠어요? 그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여. 근데 또 하늘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여러분 이게 놀랄 노자죠. 보통 사람은 완전히 까무러칠 거예요. 심장마비 일어나 죽을지도 모르지.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운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주여라는 단어예요. 주여. 아도나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 조호바라고 그러는데 그 조호바, 그 여호와를 부르질 못해요. 너무 경건해갖고 너무 진짜 높은 이름이라 부르질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쓸 때도 아도나이 그리고는 여호와라고 쓰지 여호와라고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주여라는 말을 아도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여, 네 주여입니까?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잡으러 가고 그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놀랬겠는가. 눈을 떴는데 눈도 안 보이지. 이제 아나니아라는 그 평신도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 듣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눈도 열리죠. 여러분 여기서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작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작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응답의 문을 여시는가 하면요,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참된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준이 뭐 LA 사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 자리로 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 제니하고 알아가지고. 이러한 중대한 시간표가 인생에서 오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요런 또 메시지가 딱 준비됐는데 딱 왔어요. 그 아까 물어보니까 불교 신자래. 네. 그 교회 나가봤냐 그랬더니 안 나가봤대. 네. 근데 하나님은 딱 보내셨잖아요.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아무나 못 와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오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한국에서 오신 분 도망간 거 모르세요? 제가 한국 갈 때 왔다가 제가 한국 갔다 오니까 수요일날 도착했는데 토요일날 가게 돼 있는 사람이 수요일날 그 비행기 타고 도망갔어요. 한국으로. 왜? 나 만날까 봐 겁나니까. 여러분 안 만날 사람은 그렇게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생애에 이러한 중대한 시간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뭔지 아세요? 네.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나가.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어. 마누라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나가고 어떤 사람은 또 친구 때문에 나갈 수도 있어. 혹은 뭐 친구 때문에 지금 나왔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시작은 바로 이 사울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직접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냥 눈도 확 멀어버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쓰세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세 가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드디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 돈 좀 벌어보고 부자 되려고 뭐 남자들은 또 출세하려고 뭐 한국 보세요. 뭐 출세하려고 난리치고 뭐 마찬가지죠. 바울도 진짜 열심히 막 충성하고 뭐 다 했는데 자기 자신을 놓친 거죠. 참 복음을 알고 나면요 간단하게 돼요. 답이 간단하게 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적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한 10,000명씩 모여.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 모였어.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습니까? 10,000명씩 모이는 교회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막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다. 그러면 뭐 진짜로 막 진짜 응답 받았네. 그거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뭐 부흥하지 말아라. 그거는 아니죠. 그 얘기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무후무한 증거는요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전도의 시작이요 교회 생활의 시작이요 하나님 자녀의 시작.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참 시작이 중요해. 시작이 뭐 이런저런 뭐 회개하고 뭐 그러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빛 앞에 바울은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의 주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어떤 사람은 뭐 4단계 회개해야 되는데 아이고 손톱 많은 죄도 다 회개해야지 되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잊어버린 죄는 어떻게 할 거야? 머리가 나빠서 다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억나는 것만 회개해도요 평생을 해도 다 못할 건데 세계를 살린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인 그리스도의 영광 그 빛 앞에요 이 바울은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다메섹. 그 다메섹은 지금도 똑같아. 다메섹, 다마스커스.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교회 생활도 잘 안 되지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면 쉬워요.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겠다. 답도 나와요. 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안 되면요 사회 나가서도 안 돼요. 잘. 바울이 이런 순간이 온 거예요. 참 그래서 전무후무한 증거,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그래요. 여러분 전무후무가 뭐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한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하다. 여러분 바울 같은 인물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같은 인간은 또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전무후무한 거예요. 여러분은 딱 한 명밖에 없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 여러분 딱 하나야. 그게 전무후무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많아요. 첫째 뭐예요? 노아의 방주. 방주 만들었죠? 지구가 그때 인간이 싹 다 죽었죠? 노아 홍수 때.
그 노아 식구들만 살고 그런 사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그게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 그 똑같아요. 모세가 언약을 깨닫고 나갔을 때 애굽에서 일어난 그 10가지 재앙 그것도 전무후무예요. 또 일어나요? 아니요. 홍해 갈라진 역사, 요단 갈라진 역사,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하고 튼튼한 그 여리고성이 안으로 폭삭 무너진 사건, 해와 달이 멈춘 사건, 그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탄생했어요. 그것도 전무후무한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네.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이요. 그것도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미암아 죄 짓고, 그렇죠.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그 뱀 속에 들어간 마귀 말 듣고 먹어가지고 이제는 마귀에게 종살이 하고. 그 우리나라는 귀신에게 종살이 한다고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사할 때도 날짜 잡아가지고 이사하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저주 가운데 빠져가지고 축복의 문이 탁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바울을 부르신 목적도 얘기했죠. 한번 15절 보세요. 9장 1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아멘. 아예 하나님이 딱 바울을 부르실 때 딱 부른 이유를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게 되면 진짜 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요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이거 발견해야 돼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몇 가지 꼭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로 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9장 1절부터 15절 읽었잖아요. 개인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참으로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 이전에는 아닌 거예요. 이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사역을 깨달았는데 그냥 사역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하라고 하는 거 하라는 이유 그거 깨달아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면요 일 망칩니다. 지난번에 내가 길을 갔다가 중간에 딱 나오니까 이쪽부터 쭉 왔으면 모르겠는데 중간으로 딱 나오니까 이게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중간에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 거야.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더니 반대쪽으로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약속 시간에 그래서 늦을 뻔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에게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기도의 응답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고 여러분 생에 정말로 답이 나왔다면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 잘 붙잡아야 돼요. 이 사도행전 9장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요. 교회 사회 최고의 역사인 거예요. 신앙생활뿐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그런 기도 제목을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전무후무하다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또 한 사람 없어요. 전무후무해 여러분이. 전에도 없었어. 앞으로도 없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만 붙잡았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세요. 아멘. 사람 차별 안 하세요. 언약을 딱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을 딱 찾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사나 의사, 정치가들, 목사도 많고, 가정 지키는 가정주부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언약 잡고 진짜 전무후무한 그러한 기도 제목을 찾아낸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배운 거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참된 행복이 없었어. 여러분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어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기쁜 일들도 살다 보면 좀 있잖아요. 근데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 여러분,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 그런 행복 있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로. 이게 느껴지면 어때요? 그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죠? 진짜 그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행복이거든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네, 그런 거 깨달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나하고 함께 계시구나, 이게 느껴지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참, 세계가요 지금 점점 흑암 쪽으로 가요. 점점 깜깜한 쪽으로 가요. 훌륭한 분도 많고 신학 공부한 많은 사람도 많고 신학 박사들도 많고 그런데 점점 왜 그러죠? 참, 전도가 잘 안 돼. 왜 그래요? 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없는가 봐. 저는요, 요 행복을 딱 느끼게 되니까 명예 없어도 돼요. 제가 한동안 그 박사 좀 받으려고 공부 좀 하다가 말았거든요. 없어도 돼, 괜찮아요. 상도 없어도 괜찮아. 제가 부러운 사람 하나 있어. 전도 잘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평신도나 전도 잘하는 목사. 그 질비할 부러워요. 참, 여러분도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아주 율법 가운데 딱 빠져갖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다가 이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무후무한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얼마나 많은 문이 열렸는지 몰라요. 참, 제가 볼 때는요, 바울이 아주 중대한 경험을 몇 가지를 했어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커스.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받는 그런 귀중한 그 축복의 현장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어디예요? 큰 경험의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안디옥에서 바울을 부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안디옥에서 부름을 받고 바울이 거기서 제자 훈련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아마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거 필요해요. 세 번째는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전도문이 막혀갖고 고생하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돼요. 그 현장이 어디예요? 그게 드로아예요, 드로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죠. 네 번째는 어디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가게 됐어요? 감옥소 가게 됐어요. 최고로 응답받은 현장이 또 감옥소예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막 큰 역사가 일어나고, 참, 기록에 보면요, 바울은 순교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때도 큰 경험을 했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메섹. 여러분에게도 바로 다메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명예 가진 사람, 세월이 지나니까 다 늙어요. 제가 여기 필라델피아 40년 살아보니까 40살에 만난 사람들,
전부 80살 돼가지고 다 이러고. 전에 만난 사람 다들 늙어가지고 이러고 힘도 하나도 없어. 다 늙어요. 예. 아무리 훌륭해도 어디 가야 돼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다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그 귀중한 시간표가 뭐냐? 바울이 다메섹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때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로 그리스도 만났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전무후무한 제목도 찾아내고 그때부터 응답 문도 열리고. 아니 나이가 80살 된 모세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미디안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았잖아요. 그때 모세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다.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5절 그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분명히 발견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 그게 첫째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 그렇죠? 참 제사장.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 사주팔자 운명 잡고 있는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왕의 왕. 이 세상 임금이라고 칭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를 완전히 깨뜨린 왕의 왕. 그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 그게 첫 번째 발견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왜 부르셨느냐? 그 이유를 발견해야지. 그 다음에는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네.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딱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뭐 하려고? 바로 15절 이거 하려고. 근데 바울 그냥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딱 부르신 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답 찾아내야죠. 바울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억만 저주 가운데 있다가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나온 답.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을 찾아냈다 그거예요. 이방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지금 우리들한테까지 미친 거죠. 꼭 여러분에게도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믿게 된 것이 엄청난 사건인가? 그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축복 받은 사람인지 발견되어져야 돼요.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이 발견돼야 돼요. 세 번째 거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거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 또 하나님이 교회에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장난삼아 뭐 십자가 지시고 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다른 사람에게는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 발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지 어렵지 않아요. 사업가 많죠.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사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제대로 알고 하면 전무후무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참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3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시작. 어째서 신앙생활 하게 됐냐?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냥 인생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앉아있어요? 뭐 누구만 따라댕겨요? 아니요. 그러면 따라댕기는 인생 되는 거예요. 아, 나 왜 왔는지 잘 모르겠네. 그럼 모르는 인생.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헷갈리면 헷갈리는 인생. 앉아있는 이유 있어야 돼요. 왜 나를 부르셨는가? 틀리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을 바로 이방을 살릴 택한 그릇으로,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아멘. 증인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부르셨다고요? 바울처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증거로 세워서 사람 살리게 하는 빛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순간부터 전무후무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런 응답이 와요. 그냥 시작이 아니고 너무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놀랄 정말 그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울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이 바울 죽이겠다고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요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열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울이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바울, 사울.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는 그런 순간부터 같은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치유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발견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